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공의를 이루며 평화로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질서를 세우셨지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분쟁과 다툼으로 번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규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과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면 다양한 분쟁과 다툼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제거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는 축복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규정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려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기억하며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3절에서 재판에서 죄인에게 주어진 형벌 중에 때려서 징벌하는 태형은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수를 넘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징벌은 죄의 값에 따라 합당하게 주되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정도로 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그도 언약 공동체의 소중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징벌은 죄에 대한 값과 책임을 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복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모욕적 징벌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 감정으로 대하여 상대의 인격을 모욕한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상대의 인격에 손상을 준 적은 없습니까? 혹 자녀의 잘못을 혼내면서 자녀의 인격에 손상이 가도록 체벌한 적은 없었습니까? 나는 징벌이 잘못에 대한 값을 치르는 것을 넘어 회복의 최종 목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은 4절에서 곡식 떴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을 이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돌보며 그 수고한 대가를 착취하지 말고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 환경과 관련하여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대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일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수고한 값에 마땅한 감사와 가치를 인정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짐승의 수고라도 값없게 여기는 것은 마땅치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5절에서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 형제의 자녀를 낳아 대를 잇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형제가 이를 행하기를 거부하면 9절에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를 수치스럽게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죽은 남편의 가문과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홀로 남겨진 아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 법이기도 했습니다.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형제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되면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경제적 상속자가 되어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의 여생을 책임지고 이어가게 할 귀중한 생명의 끈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들을 낳아준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돌아올 이득은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이 법은 비록 내게 돌아올 이익이 없더라도 가족과 공동체 내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 소중한 정신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에서 중요한 원칙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때만 책임지는 오늘날과 달리 성경은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어도 마땅히 내 형제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원칙이 내 안에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누구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비록 이익이 없다 하여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11절에서는 싸우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상대의 성기를 잡는 행위를 금하였습니다. 이는 상대에 대한 인격 모독이며 무엇보다 가문의 계승을 중요시 여겼던 당시 문화에 이 여인의 행동은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13절에서는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다니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는 적게 주려고 작은 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 물건을 많이 받으려고 큰 저울추를 사용하는 부정적인 행동이었죠.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아말렉은 약속의 땅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괴롭혔는데 이들은 호렙산 근처에서 기습 공격을 했고 행군 후미에 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모조리 멸절시켜 그들에 대한 기억조차 못하도록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셨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오늘날의 아말렉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오늘날의 아말렉을 온전히 제거하기 원하셨지요. 오늘 나의 삶에서 아말렉이 온전히 제거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돌보며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아말렉을 온전히 제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